오늘은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의 사람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뭘까? 이 특징이 나타나야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변화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재용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와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 속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서 같이 살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그 믿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다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딱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 생각의 혁명이 나타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행동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고쳐집니다. 시간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생각이 딱 바뀌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말이 되지 나오는데 이것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좀 언어적으로 좀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 이렇게 할 때 영어로 이제 플래시, 헬라어는 사르크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된 우리의 자연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특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른다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인위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신자는 누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하나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행동이나 체험이나 신앙생활, 이것으로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진정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요즘에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냐?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물론 뭐 착한 일도 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이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참 무의미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참 죄짓는 건 아닐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중간에 딱 매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물론 뭐 생각한다고 해서 행동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습관이 뭐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건 한참 뒤에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분명히 하나는 생각이 이게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혁명이죠, 혁명.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었는데 그냥 나병이 들어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국방장관인데 와서 안수도 안 해주고 말이죠. 환영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따라온 그 시종이 주인님 뭐 그거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요단강 물을 한 7번 담갔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 말에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7번 딱 몸을 담그니까 피부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이제 주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안 받습니다. 이건 내가 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왜 내 그 돈을 챙기겠나. 그래서 딱 거절합니다. 이제 그때 나만 장군이 2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나 이제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시리아에 가면은 성전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파서 우리 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도 계시는데 구약 시대지만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무 데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당히 우상 숭배적입니다. 땅을 가져가서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만에게 생각의 변화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생긴 겁니다. 이 생각에 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왕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데 왕이 림몬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부축을 하니까 왕이 절을 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용서해 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벌써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 명절 같은 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지내야 되지 않아야 되냐 벌써 고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무 고민 안 했습니다. 무조건 가서 그냥 관습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에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니까,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흙을 파가지고 우상 숭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하냐, 그런 말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평화조약에 책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또 전쟁이 납니다.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또 그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겁니다. 지금 림몬당에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게 막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지킬까? 도리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긴 겁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평안을 빌어줍니다. 평안을. 왜냐하니까 고생 많이 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축복하고 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든지 천사처럼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을 때나 믿고 난 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기 전에도 이기적이고 믿기 전에도 산성질하고 믿기 전에도 막 게으르고 밤새도록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믿고 나서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너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거짓말 잘하고 농담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믿고 나서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믿지 않을 때 만나던 친구들과 여전히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옛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술도 먹기도 하고 세상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막 좀 나쁜 짓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육신은 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그럼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민할 게 참 많아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인데 이제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내가 지금 취직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무조건 좋은데 돈 많이 주는데 취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목적이 뭘까? 그렇게 되니까 벌써 피곤한 겁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욕심대로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매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어려움 딱 생기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서 그냥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의 변화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저주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 thinking인데 이것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과 집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겉모습을 본다든지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 프로필을 본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무엇이고 지금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입니다.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고 또 생각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그 패턴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절대로 잘 안 바뀝니다. 이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철학적인 명제가 왜 나왔냐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을 해서 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해가 있냐?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생각으로 다 부정을 했습니다. 부정이 또 돼요. 근데 한 가지 부정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다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철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관념론이 나오는 겁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론은 영국에서 나오고 데카르트는 이 관념론인데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이 생각을 전개해 나갑니다.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고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해나갈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나오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 짐승이든지 시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생각은 결국에는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행동은 습관이나 삶의 패턴을 결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가 뭐냐?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생각이요 사람의 외모 모습까지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습니다. 왜 닮냐? 늘 쳐다봤기 때문에 닮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이 닮아지면 외모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미워하면요 안 닮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웃는 모습이나 이런 외모들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빨간 피트의 고백이라고 추송웅 씨 이제 아주 원숭이 연기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1인극으로 하는데요. 진짜 잘합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 평소에 늘 하는 게 뭐냐? 원숭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막 닮게 되고 그 원숭이처럼 정말로 보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백날 이야기해도 안 돼요. 은혜 받아서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른 인격과 만나면서 바뀌게 되고 성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니까 이 생각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우리 안에서 생각을 통제를 합니다. 이게 놀랍죠? 그래서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를 해서 악한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탁 막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파괴하고 미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딱 예수님 팔 생각을 했을 때 마귀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원삼십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마귀적인 생각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순간적으로 미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편해지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도 많고 안에 막 울분도 많고 미움도 많고 복수심도 많고 이 우리 자신이 마치 그 LPG 가스통과 똑같아요.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정욕도 막 들끓고 있고요. 이게 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통제가 되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딱 바뀌어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줄 아닙니까?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막 유혹도 있고 그냥 화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스리는데 시간 다 가는 겁니다. 그것만 딱 다스릴 수가 있으면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뀌어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게 되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 그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여전히 돈 없고 취직 못한 사람은 그대로 여전히 취직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힘든 처지에 있지만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살 때 지금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해서 놀랍게 달라진 인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이 그런 생각을 주고 성령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험악한 생각하면 험악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자꾸 하나님 좋아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고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생각의 변화야말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치 아무리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된 거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 왜 새 것이 된 것입니까?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같이 살아보면 또 달라요. 그 사람이 겉으로 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더라도 생각이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과는 똑같아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 중심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 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할 때 영어로 마인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 그래서 마인드를 이렇게 마음으로도 이렇게 같이 동등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 생각, 마음. 그래서 생각은 곧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생각입니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향하게 합니다. 마음이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은 두 마음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게 갈등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 딱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고민이 참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막 밀어붙입니다.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기도 하고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추진력이라도 생기는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생각이 나눠지게 되는 바람에 아버지 생각 내 생각하고 달라버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그 크리스찬들이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어 있고 그렇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세상 목표를 해서 달려갔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축구공을 몰고 막 열심히 골대를 향해서 가서 슛을 넣으려 하는데 골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상실증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세상에서는 막 그냥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리는데, 열심히 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인생을 두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다 보면 기회도 놓치기도 하고 세상에서 막 뒤처지기도 하고 결혼 정년기도 막 놓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니까 나랑 같이 한번 생각을 맞춰보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제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내 생각하고 딱 같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납니다. 늦은 것 같은데 잘 빨리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서 간 것 같은데 많이 돈 것 같은데 지름길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 엄청 앞서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확신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삶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말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냐? 그거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다, 신앙 고백을 주었다고 막 박수치면서 칭찬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십자가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난 싫다는 겁니다. 영광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큰 자리 하나 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한 자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한 자리 해야지, 막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자리는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탁 부어졌을 때 그때 생각이 딱 같아졌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우리에게 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나에게 왜 힘이 없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 때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할 때는 선교사로 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까? 생각을 확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늘 불안해요. 늘 갈등하고 그냥 막 욕심도 올라왔다가 또 설교 들을 때는 또 그냥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세상 가면 또 그냥 갈등했다가 괜히 예수 믿었다 이랬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얼마나 평안하고 싶습니까? 우리 얼마나 참 생명이 넘치고 생기 있게 살고 싶습니까?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근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할 때 생명이 넘쳐요. 늘 싱싱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이래도 또 정예배 드리면 말씀 드리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막 요지경일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내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십자가에 가져가서 막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정욕을 못 받고 야망을 못 받고 그냥 욕심을 못 받고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막 딱 버리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씩 이끌어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딱 일치시킬 때. 여러분, 카메라 딱 초점 맞출 때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딱 조리개를 돌려서 탁 맞으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흐릿합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조리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딱 돌려가지고 말씀을 조리개를 딱 돌려가지고 딱 맞으면 갈등이 없어요. 모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명확하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가니까 어떻게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에너지가 오게 되고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막 능력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요, 막 인생의 열매가 지금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될 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많이 쉬고 이렇게 해도 평안 안 옵니다. 실컷 쉬고 나서 화냅니다. 내 생각은 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내면의 조화가 나타나고 우리 생각의 마음의 통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육신적인 생각이 축복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량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밖에 없다.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워요. 불안합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라고 하는 존재가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정한 겁니다. 자기밖에 없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불안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자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참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국에는 원수된 관계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겉으로 보면 참 괜찮고 중립적인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젠틀맨인데, 그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예수 예자만 나와도 막 개거품을 물면서 그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왜 그러냐니까 사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 사람들은 막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아이고 무능력한 자네. 온갖 소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들 영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적대감을 표현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태도 문제입니다. 태도가 안 바뀝니다. 태도는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딱 순종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귀한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도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권위도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거 가도 편안하게 못 삽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순종합니다.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좋은 것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왜 상처를 많이 받느냐? 기대 안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냐?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계로 다가갔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기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하 관계지만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참 따뜻한 이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참 대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하 직원이 일 없어요. 사무직으로 탁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듭니까? 직원들 이렇게 잘해줘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다. 마음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태도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것들이 안 나와요. 말도 좋지가 않고 눈빛도 좋지가 않고 그 관계가 뭐 좋겠습니까? 순종하고 좋은 태도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뭐 사무적으로 나오고 강팍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께 참 순종을 하고 내 하나님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저 사람 좀 못되게 나오는 것은 지 상태가 안 좋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해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이게 대인관계죠.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거 해라는 이거.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등복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관계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불신하게 되면은 순종하기보다는 일부러 막 거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참 사람들 태도가 못돼요. 싫은 짓만 골라서 딱 합니다. 왜 그래요? 원수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결국 자기만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신뢰의 근거가 딱 생기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눈빛을 보여줄지라도 나는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으면 안 받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니까 막 별것 아니가지고 전부 다 상처를 다 받는 겁니다. 바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요, 요물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이게 정립이 안 됐으면요, 생각은 그냥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우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혀를 내둘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히 정신분열증 환자죠. 뭐.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보면 광기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생각이 통제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통제가 돼도요 사람이 다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자꾸 말씀을 자꾸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그냥 또 이게 뭐 다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끊임없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나가면 결과는 멸망이요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바탕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나고 결국에는 인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